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삶을 살다 보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린 그 순간엔 그런 숨이 탁 차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애써 세운 관계가 그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때 오늘 우리는 이젠 끝이라고 다시는 회복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절망의 그 나락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이 성전은 불탔고 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산들은 황폐해졌고 그 땅은 조롱거리가 지금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 인자야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불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땅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회복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또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노래를 다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은 1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산들, 그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과의 관계 터전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한때 그 산에는 제단이 있었고 또 예배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제사는 끊어지고 그 땅은 황폐해져서 이방인의 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앙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롱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 사방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리고 그 뜻은 곧 이런 겁니다.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돌보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예배가 끊긴 산에도 눈물이 말라버린 이 광야에서도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 이스라엘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은혜가 흘렀던 자리인데 지금은 메말라버린 자리, 기도의 불이 꺼진 자리, 사역의 기쁨이 사라진 자리, 누군가의 배신과 상처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자리, 이런 자리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향해서 너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은 어둠이 완전할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가 어떻게 됐나요? 우주의 질서를 세웠고
혼돈 속에 이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떻게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오늘 우리 심령에 들리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은 땅 같았던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폐한 산이 막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근데 그 나무가 과실수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8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역설입니다. 황폐한 산, 이 생명이 끊긴 땅에 다시 열매가 맺힐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절망의 땅을 이 소망의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국토가 재건되어지는 것,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시 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함이 아니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무너진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죽을 자리의 생명을, 황폐한 곳에 새 역사를 일으키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수납하고 또 고백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하나님은 수치를 그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삼키던 너 땅아, 다시는 백성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의 손에 짓밟히면서 저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라고 하는 아마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뒤집어 그 땅을 다시 풍요의 땅, 이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시작의 자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았지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의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산들이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은 단지 자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땅의 생기를 무너진 자리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황폐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뼈가
이 죽은 뼈에 생기가 들어가듯 무너진 믿음에 다시 생명이 깃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순간을 맞이해요? 그 황폐한 계곡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자꾸 어디에 두냐면 환경에 둡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소망이 되어지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제 안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자리에 생기를 불어 넣어달라고,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식어진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은 땅에도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영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하는 그 자리가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심령에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사역의 자리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